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또 오늘 포함해서 4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주베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마 성경에서 성경책을 높이 들고 툴툴툴툴 털면서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이 먼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조사, 지명, 접속사 이런 단어들이 쭉 떨어진다고 보았을 때 마지막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가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에 대한 기술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멈춰지게 되지요. 또 나아가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28장 32절이 기술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엿보았어요. 복음서 전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영역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래서 죽어가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다스림의 개념,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를 킹덤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습니다. 킹십, 왕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그곳 그 자리에 누구의 통치가 임하느냐, 어떤 누군가의 주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마침내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언제 임합니까? 도대체 오기는 오는 것입니까? 속히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좀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과 율례 혹은 전통의 매인, 소위 우리말로 하면 딱딱하고 나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이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파리사이라는 말의 뜻은 구분되다, 분리되다, 단절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거였어요.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 이상으로 혼합된 직조로 된 옷을 입지 않았어요. 좀 촌스러웠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함께 섞어서 혼합된 씨를 흩어 뿌리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씨도 혼합적으로 뿌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별되고 구분되는 삶을 원하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이루어 보고자 함께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분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디 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억지로라도 구분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조의 선조 때 남았던 정신과 형식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용은 없어지고 그들이 선택한 율례, 규례, 전통, 관습, 방식만 남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세운 어떤 것에 반하게 되거나 위배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며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꾸짖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의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좀 더 연장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공동체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공동체에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이 없고 형식과 형태와 전통과 규례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정한 어떤 원칙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때에 관하여서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질문과 다른 대답하기에 명수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문서답하십니다. 때에 관하여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제가 은희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은희쌤님 주일 오늘 왔어요? 주일 언제 와요? 그럼 전 주일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는 이미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과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깨워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근데 이들의 긴 유구한 역사를 보면 늘 이들은 누군가의 침략을 받는 지배 생활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저 밑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사상 누군가가 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대망사상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는 세상적인 회복과 가치의 전복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옳은 것, 그른 것을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며 저것은 잘못된 거야, 저거는 잘된 거야 라고 기준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사랑의 교회 오기 부임하기 전에 호주에서 한 2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한인교회를 섬겼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인교회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코끼리가 가다가 말을 듣지 않고 펄썩 주저앉았다는 거죠. 막 힘센 사람이 코끼리를 끌려고 해도 코끼리가 안 끌리고 막 뒤에서 밀어도 안 밀리고 막 그러다가
누군가가 가서 귀에다가 코끼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 이민 목회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더래요. 그만큼 이민 목회가 하기 싫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다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야, 너 청소년 사역할래? 그랬더니 코끼리가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러고요. 야, 너 시골에서 목회할래?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코끼리가 걸어갔다 그러고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민사회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첫 번째 이민사회에 모이시는 분들은 신앙이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일단 외국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알고 있냐면 교회에 가라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1970년에 이민 오신 분들은 생각적 사고가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에 이민 오신 분은 1980년도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 250명이 있으면 250명이 다 제각기 다른 시기에 이민을 왔으면 다 제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는요. 호주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안 스타일이 있고 코리안 스타일이 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자기 좋은 대로 써먹는 거야. 어떤 때는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코리안 스타일로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이거 호주에 있으니까 호주 스타일로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 250명이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니 그거를 다 맞추려고 하니까 제가 250명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정신분열증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막 도망갔죠. 진짜 충격적으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정말 처음으로 놀랐던 이 다른 가치관은 뭐였냐면 이제 거기서 태어난 2세가 있는데 이민 2세대죠. 이 친구가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해요. 어눌하게 해요. 그래서 이 어눌하게 하는 한국말로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물었죠. 너 영어로 할래? 한국말로 할래? 한국말로 할게요. 그래 그럼 상담하자.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래 너의 고민이 뭐냐 했더니 제일 처음으로 하는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I don't understand Korean parents. 야 그럼 거기서 네가 말하는 코리안 페런츠가 니네 부모님이냐? Yes. 이렇게 달라.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엄마 아빠와 다투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한 재원이가 자녀와 부모 사이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어려움이 있다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토로하는데 상담하는데 목사님 저 한국 스타일 부모님들 진짜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완전히 부모님을 그냥 다른 객체로 보는 거야. 이렇게 달라요. 의식이. 자기가 가진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대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거 틀리면 그거 안 맞으면 틀리다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나라여야 하는데 그 나라가 지금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바꿔 생각해야 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영어 여러 번역본들로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어떤 번역본은 The kingdom is in your mind 아니면 within you 아니면 among you 아니면 in the midst 다 표현이 달라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나타내진 헬라어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들은 2차 독자를 염두하고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을 1차로 듣고 있는 1차 독자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만무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2차 독자, 우리와 같은 2차 독자를 위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among you,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믿고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계 안에
서로 만나는 관계성 속에 가정 안에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체적인 나라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세 번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이 번역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 번역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마치 지금 이 사이에 목사님이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그 나, 예수, 너희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라는 청년은 너무 초라했어요. 예수라는 청년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인정할 수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잘못된 개념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요. 하지만 세상은 수많은 잘못된 가치관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교육적 차원으로 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식당 나오는 데서 큰 소리로. 생각해보세요. 목소리가 좀 커야죠.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땀을 삘삘 흘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나도 기도할 때 조금 민망하긴 했어요. 교육적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공공장소에서 식사할 때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뻘쭘해하고 민망해하면서 아빠 하는 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빨리 끝내 라는 표현으로 나를 막 갈망하며 쳐다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밥 넘어가겠어 라는 표현으로. 누가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세상 속에서는 감추어져야 하고 드러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세상적 그런 가치를 누가 우리에게 심어줬을까요? 누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누가 심어줬을까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된 방식과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는 것들로 채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지금 과연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주관하고 있는 주권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 유일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한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표징이 뭘까?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아 본 기억이 있는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는지,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던 내 삶의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이 됐어요. 동의가 됐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서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내린 판단과 결론을 도와주거나 후원해주거나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는 우리의 필요의 도움 존재로만 생각을 하지
그분이 나의 뜻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와 그 뜻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이나 인색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나이대에 경험해보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에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 굉장히 상처가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공부를 나 위해서 하니? 너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야. 너 위해서 하라는 공부인데 왜 이렇게 안 해? 그럼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죠. 나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내가 이 엄마의 울타리만 벗어나면 내가 대학 가면 독립을 해서 내 인생은 나이고 내가 독립하겠어. 이런 생각들.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죠.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원하는 건 너희들 인생, 너희들 거니까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도대체 너희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선생님, 맨날 그러면서 내가 반평 깎아먹는다고 나한테 눈초리를 보내면서 반평을 안 깎아먹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위한다라고 말하며 요구하고 권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감추어진 위장, 자기를 위한.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보면요,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저도 사실 여러분 만난 나이 때에는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되잖아. 여러분 지금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옷 입혀주고 여러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반은 부모님 거야. 그냥 절반은 그냥 부모님 뜻대로 살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모님 좀 병약해주고 이제 힘 없어지면 그때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면 너희들 인생 반 살면 돼. 그러니까 그냥 아예 마음 편하게 내 인생은 부모님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갖고 가시도록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한다라는 그런 요청이 진짜 우리를 위한 건지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고민과 의문과 충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를 위할 것일까? 그런 생각 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의 모든 삶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저 아프리카로 보낼게.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저 배를 타러 한번 가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지.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안 보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안 보냅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적이 있는데 욥기를 쫙 읽고 마지막 장을 탁 덮은 다음에 제 마음에 물밀 듯한 확신이 확 오는 거야. 내 삶에 나는 욥과 같은 고통은 절대로 없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 정도가 돼야 욥기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쥐뿔도 없는데 막 욥기 같은 막 종기 하나만 나면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는 막 배신할 걸. 그러니까 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긴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목사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교사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아프리카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점수 남는다고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다고 하는 학교가 신학교가 아니에요. 소명과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은 사람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갈 데가 없는데 신학교 추천서 좀 써주세요. 안 써줄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신학교를 막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푹 넣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가장 옳고 가장 맞고 가장 최고와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건 불편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린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 아니라 불안한 일이 아니라 그것만큼 안전한 길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백성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울고 원통하고 절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툴툴 털고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는 살 소망이 없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알고 봤더니 그 삶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달라도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렬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딸아이와 있어서 이걸 한번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이 조금 더 감을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저를 꼭 닮은 딸아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5살 되던 해쯤에 숫자를 알기 시작했고 이 숫자를 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엄마 전화기를 뺏어서 제 전화번호를 눌러서 아빠랑 전화통화하는 걸 아이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해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전화를 딱 해요. 그러면 이제 제 전화번호 이제 안에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러면 여보 왜? 아빠 하나 정일이야 아빠 언제 와? 아빠 지금 가고 있어 어디야? 고속도로 위에야 몇 분 걸려? 15분이면 돼 조금만 기다려 아빠 15분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딱 들으면 이제 120km 갑자기 150km 되고 160km 해가지고 빨리 집에 가요. 그요 딸이 아빠 언제 와? 이게 그날의 모든 스트레스가 그냥 확 전도사님이 준 스트레스가 그냥 한 방에 다 없어져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에 들어갈 때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힘이 하나도 녹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와이프 번호가 이렇게 딱 뜨죠. 여보 왜? 아빠 하나 언제 와? 아빠 지금 가고 있어. 아빠 빨리 와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어 갈게 끊어 하면서 딱 끊는데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욱컥 하면서 눈물이 나는 다시 오신 하나님을 이토록이나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 딸아이가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토록이나 기다리고 고대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문수야 나 내일 갈게. 하나님 잠깐만요. 내일 아니고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할 일이 좀 많고요. 주님 볼 때 참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지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5살밖에 안 된 이 딸아이의 마음에 세상의 전부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가자는 데는 이 딸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권하는 건 뭐든지 좋아요.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작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작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자라고 말할 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라고 거부하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의 보여지는 겉껍데기, 우리의 나타나지는 겉껍데기를 채우기 위해는 급급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속에 있는 생명, 무릇 지킬 것, 더욱 지킬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잠언의 말씀.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껍데기를 더 포장하고 지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을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가볼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멈춰서 볼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백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을 보면 막 욕이 뻑 나오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 뜻을 거슬러 그분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대학 가야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 나쁜 대학 갑시다. 저 멀리 있는 대학 갑시다. 엄마 아빠 독립하기 위해 빠이빠이. 여러분, 우리 좋은 대학 가야죠. 왜 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좋은 대학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대학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공부해요? 우리는 죽도록 공부해서 남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공부하세요. 그리고 남 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섬기셨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죠. 우리 돈 많이 봅시다. 그래요. 가난하게 사세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세요.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벌어야죠. 그렇죠? 왜 벌어야 돼요? 섬기려고 벌어야죠. 포기하려고 벌어야죠. 여기에 진정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벌어야죠. 제가 여러분 말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돈도 버리겠습니다. 명예도 버리겠습니다. 지위도 버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돈 있냐? 없는데요? 너 뭘 포기하려고 그래? 야, 너 명예가 있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뭘 포기하려고 그래? 너 지위가 있냐? 아니,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뭘 포기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그게 나한테 있더라도, 이후에 살다가 만약에 그게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저 그거 포기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포기 못할 걸 아시니까 아예 안 주신다라는 건 함정이에요. 아예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예 안 주시는 게 저에게 복이었어요. 그렇게 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마침내 이루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 불렀던